여기저기 휩쓸려서 이곳으로 오셨다 했는데 어떤 이유로도 괜찮습니다. 우리 기름을 가지고 깨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기름은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 안대의 공통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오빠는 이제 겸손하게 여기저기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다 여기 오셨다 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게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9시 반까지 목요 집회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해 주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주백 언니 나오셨습니다. 가족 여행을 하고 2박 3일 하고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어서 성당에도 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규호 형제가 오늘 말씀을 한다 하고 또 제 동생 은주가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인사하고 할렐루야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에는 제 동생에게 맡기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기호 형제 팔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왜냐면 내 동생은 되게 당당하니까 혼자 몇 개 놔도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오늘 저희한테 고마운 일이 있어서 인사차 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아버지가 90이고 아버지가 인생 전체에 사업 2가지를 하는데 전쟁터에 나간 형, 아버지 14살 때 전쟁터에 나간 2 형을 찾는 그 유고를 찾는 사망신고를 하는 일을 규호 형제가 하고 있고, 또 아버지가 그 해온 그 합기도 체육관 정리하는 일을 규호 형제가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욕심내다 지금 개고생하고 있다 얘기가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버지 체육관을 가면요, 저를 봐도 아시겠지만 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아버지 체육관을 가면 어떠냐면 다른 동굴 무덤에 그 꺼져가는 촛불이 하나 앉아 있는 것처럼 아버지 존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와서 말도 못하고 어릴 때 맞고 그래서 운동을 배우고 지금 그러니까 그 소통 못한다는 거가 사람이 형상인데 그 소통이 안 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중에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욕이 한 개예요. 하는데 저도 말이 안 되면 욕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쌓인 게 없으니까 욕이 안 나와요. 한 날 싸우려고 가는데 욕이 안 나와서 정말 곤란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욕이 나와야 이게 싸움이 빨리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규호 형제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참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근데 어떻게 이 시점에 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아버지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여러분은 규호 형제를 어떻게 보는지만 저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저는 거칠게 나면 사람 잠깐만요 누님 요렇게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 집에는 없는 결로 그 무덤 같은 그 어두운데 그 사이 들어와가지고 아무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아버지하고 얘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하고 이게 한 가정의 일 같지만 제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이것으로 엄마 아버지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그쪽은 그냥 덮었어요. 제 인생은 끝이 난 거고 이 열매로 아버지 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마치 시즌2가 시작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포기한 것을
뭔 어떤 새로운 한 사람이 뭔가 차차차 정리를 하면서요. 그 왁왁 하는 그것은 안 되면 차차차 정리를 하면서 하는데 와 이게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덮어두었던 그것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게 싹이 트기 위해서 우리가 미세한 걸로 보면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거 보이는 것처럼 저는 덮어두었고 포기했고 한 것은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버리지 않는구나. 한 톨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까지 이 사람의 존재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냐면 저는 분명하게 엄마 아버지는 이제는 사라질 세대다 이렇게 제껴두었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 깜깜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요즘 뭐까지 아버지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7시에 저번에는 새벽 3시에 전화했다 하는데 오늘은 아침 7시에 전화해가지고 내 머리 이거 한 여자 마음에 안 드니까 고소 좀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치매 5등급을 받았거든요. 새벽 3시에도 전화했더래 보니까 어제는 이 여자 이 막 미친년 이거 막 고소 좀 해달라고 이런 전화도 받으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아깝하잖아. 내가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직접 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숨통을 트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빚진 거를 내가 교회 형제인데 아직 밥 한 끼 못 사고 한 동전 하나 가지 않았어요. 계좌번호 달라달라 해도 아직은 때가 아니지. 내가 부르는 대로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빚진 마음, 저는 이번에 정말 구체적으로 이 빚진 마음이 있거든요. 이 빚진 마음을 풀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갚고 가고 싶어요. 갚고. 내가 근데 정말 저는 형제 자매라는 그 순모임 할 때부터 내가 정말 거기는 정말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하면 할수록 완전 더 개판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나는 송기호라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시점에 나타날 줄 몰랐어요. 오늘 엄마 아버지를 내 동생이 추진력이 있어서 병원을 3군데 갔어. 우울증 처방까지 갔는데 나는 그 정도 되면 90이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보내서 한 톨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저는 그 경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추천하는 거는 매드맥스 4 영화를 한번 보세요. 매드맥스 4를 보면 내가 너무 여유 있게 사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 삭막함.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참 안일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역동하는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는 일에서 다시 자극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고 와, 난 정말 나도 이 역동하는 하나님 일의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유 우리 주백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도 생각이 났는데 주백이 언제 교회 오는가. 주백이를 보면 이제 가족 간의 소통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상도하고 저하고도 여기에 있지만 둘이 만나서 소통이 안 되는 거라. 그죠? 그 상도가 여러분 욕쟁이라고 아시는데 왜 욕쟁이가 됐겠어요? 제가 매일 욕하고 살았거든. 그 욕하는 사람은 욕에 절어 산다고 옛날에 이엘리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욕에 절어 사는 거라. 자기도 모르게 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뿌린 씨라.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 와서 그래서 중보자인 예수가 필요하고 중보자인 교회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예수의 생명을 대신 살아내는 이런 형제들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소통이 비로소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배이가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하나님이 올 자리가 없는 거라.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 마지막 자리에 바로 하나님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백이가 얼마나 순수한 자매인지 또 우리 교를 보면서 참 귀가 얇다 하는 말,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매일 말하게 하는 소리가 귀가 얇다는 거라. 귀가 얇아서 남의 말 잘 듣고 잘 속는다. 내가 그랬지. 그래, 귀가 얇고 남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내가 대우께 해가지고 왔다. 귀가 안 얇았으면 절대로 대우께 안 와요. 그죠? 근데 귀가 너무너무 얇기 때문에 듣고 좋아서 쫓아온 거라. 쫓아왔어. 그래. 야, 이렇게 순수한 우리 교회 형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진 형제를 보니까 오늘 뭐 내가 교회 말씀을 듣는데 아무것도 없이 척박한 마음으로 왔다가 너무너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아까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나도 이 마음 목사님 옛날에 요한복음 하시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죠? 알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다고 탁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누군가의 마음이 만져지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막 우리 마누라한테 막 연락이 혼났거든. 여행 갔다 와가 바지 새 거 사줬는데 그걸 그냥 빨래 빠르라고 내놨는데 그 물에다 물빨래가 다 베려놨다는 거라. 나는 이 빨래가 물빨래하면 되는지 뭐 드라이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 말도 안 통해. 이때까지 나이 들고 그런 시간도 없냐고 대가 막 아침에 또 막 왜?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는 거야. 이 마음이라는 게, 저 옛날에 이제 세종신경과 할 때 우리 보영이가 사무장을 했었거든. 보영이가. 근데 외근을 시켜놓으면요, 나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안 돌아와. 근데 전화를 하지. 네 어딨냐? 하면 어디 있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해. 곧 갑니다 그래. 곧 갑니다 그런다니까. 그걸 내 세종신경 가면서 한 몇 년을 지났는데 비로소 그 마음이 탁 만져지대요. 어떻게? 정말 제가 곧 오고 싶은 마음이구나. 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들기 전에는 저 새끼 어디가 농땡이 치고 말이야 막 돌아다니고 헛소리하고 위치를 안 밝힌다. 어디 있다 하면 내가 계산해서 몇 분 내에 오겠구나 이렇게 알잖아. 근데 어디에 있다 소리를 절대로 안 하거든.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그 마음이 비로소 보이대. 지가 정말 빨리 오고 싶은데 그 뭔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안 오는구나. 지 마음은 정말로 빨리 오고 싶구나 하는 처음으로 그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마음을 헤아리는가. 아까 전윤아 형제님 말씀도 하고 우리 교회 형제가 많은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 간에도 주백이가 아버지하고 소통에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세상은 거의 불가능해요.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니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그 마음이에요.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못하고 우리 이엘로 목사님 평생 살아도 몰랐다 하잖아요. 평생 살아도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게 인생이라. 그럼 우리 어디에 쓰겠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하잖아요. 마누라한테도 필요 없다 하고 신랑도 필요 없다 하는 존재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 하고 우리를 불러서 여기에 모으신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다양성도 이제
오케스트라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 다양성도 그냥 다양해서는 되지 않고 한 음악,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다양한 악기들이 필요하잖아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라. 우리가 그저 다르다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다르다 해가지고 여기 화음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다양한 체험을 표현하고 사는 게 이제 교회라고 는 생각이 듭니다. 고아와 가부의 그 결핍된 마음 안에. 그래 결핍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결핍이. 내가 이번에 여행 갔다가 시칠리아도 그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땅에 척박하더라고요. 난 옛날에 감남산 올리브산 하면은 막 우리나라 산처럼 새파래 가지고 그렇게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는 줄 알았는데 척박한 황토 땅에 올리브 나무들이 다 심겨져 있어요. 얼마나 척박한지 물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뭐 인공으로 이렇게 품어준다든지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는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더라고. 그 척박한 땅에서 자란 그 열매가 짜서 나온 게 올리브유예요. 우리 인생의 척박한 우리 인생에서 나온 이 열매가 짜져서 기름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니까 우리 인생을 그런 인생을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사회 속에 있는가? 소통이 가능한 사회 속에 있는가? 평생을 살아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머리가 나쁘나? 옛날에 우리 마누라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 2, 3, 4, 5로 적어다오. 1, 뭐, 2, 뭐, 3, 뭐 이렇게 하면 그건 할 수 있겠는데 마음을 알아라 하니까 그만 알 수가 없는 거라. 마음을 알아라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헤아릴 방법이 없어. 옆에 사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그 납작 엎드려야 돼. 사제가 서품 맞이 탁 바닥에 큰 대자를 뻗고 엎드렸어. 주여 당신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해야 우리의 결핍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분이 우리 인생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거라. 우리가 세월이 가면 그럴수록 날마다 어떻게 더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시는지 기호가 왜 이렇게 기가 얇아가 이래 하다가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오고 싶어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살 대로 잘 살고 있었는 거라. 전혀 하나님을 안 찾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라. 하나님 필요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전 인생을 통해서 다루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부 오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각자 필요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가지고 이삭을 축복하듯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야곱 안에서 우리 전 인생을 다루셔가지고 마지막 야곱이 130살 됐을 때 세상 왕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정말 기름이 절절 흐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넘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혀 돌아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기호 형제를 보는데 그 말씀이 정말 꿀과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형제를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셨고 내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가 되게 하셨는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전부 눈치만 보고 뭐 송기호 형제한테 목요 모임에서 말씀하라고 제가 권한 사람입니다. 잘했죠? 아니 신기한 일 있잖아요. 그 주백이하고 연관될 줄 내가 왜 알았겠노?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보고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계획하거나 의도한 게 전혀 없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요.
우리 기호 형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수줍어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띄엄띄엄 막 중간에 막 1분씩 끊어 묻고 막 이러면서 이제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반해서 상근형 방금 나와서 막 굉장히 설득력이 유창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 형 간증을 쭉 듣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 우리 형이 저렇게 막 단호하고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형사한테 맨날 혼난다고 했죠. 옛날에 내가 결정적인 장면이 몇 개 떠오르는데 우리 형이 재수해가지고 경대 의대 시험을 쳤어.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저 시내 그 중앙파출소 건너편에 YMCA 있고 뭐 그때 대구 매일신문사 거기 조그맣게 사옥이 있었어요. 그 매일신문사 뒷마당에서 경북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나는 거라. 우리 형이 쫄아가지고 그 학제 발표를 혼자 못 보고 내보고 같이 가자 카대. 근데 현장에서 그 합격자 발표를 형하고 같이 봤잖아요. 또 한 번은 그래가지고 의대를 들어갔어. 송구평 형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상한 대구에 왔어. 와보니까 뭐 이상한 교회인데 몇십 명 모여가지고 막 누워있고 뭐 말씀 듣고 이러더래. 자기는 너무 좋은가 봐. 근데 내한테 살짝 꼬시는 거라. 야, 형이 지금 이상한 교회에 지금 가야 되는데 니도 한번 가서 이단인지 아닌지 한번 같이 보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20, 30명 모여있는 그 현장에 내가 왔다니까. 딱 한 번이지만. 그러고 나서 뭐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헤매다가 인생 완전히 쫄딱 망하고 15년 후에 다시 이제 교회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우리 형이 굉장히 보니까 연약해. 연약하니까 자기를 강함으로 이거 보호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 약하니까 찌랄한다니까 고함 지르고 막 욕하고 막. 고슴도치가 왜 그 뾰족뾰족하게 나 있게?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형님 보니까 정말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저야 그렇지만 우리 형은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조건이나 지위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뭐 교회밖에 없다 해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간장하고 하는 걸 보면, 아까 마음 이야기했죠. 마음. 우리가 그 형제들의 그 모습 너머에 있는 마음을 포착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그림책 수업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제 뭐 일제 시대 뭐 해방 직후 하면 방종환 선생을 우리가 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권정혁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벌써 돌아가신 1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강아지 똥을 쓴 분이 권정혁 선생님이거든. 이분도 이제 폐병 걸려가 평생을 총각으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 안동에서 조그만 교회 그 사철 집사님 하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권정혁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지금 가장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누군가 하면 백희나 선생이라고 있어. 이 여자분인데 백희나 선생님이 뭐 다작을 했지만 그 뭐 하여튼 송사에 휘말리고 이래가지고 정말 고생을 하고 이랬는데, 저는 가장 많이 팔린 책 하면 뭐 구름빵이라는 책을 드는데, 저는 이 백희나 작가가 낸 유명한 그 그림책 알사탕이라고 있어요. 요즘 이게 워낙 유명해져가 막 뮤지컬로도, 어린이 뮤지컬로도 하고 이런데, 어떤 정말 가난한 꼬마가 있어. 너무 엄마도 없고 할머니 손에 자라고 이런 꼬마가 있는데 이름이 동동인데요. 구슬치기를 하다 구슬이 모자라가지고 문방구에 구슬 사러 가. 근데 할아버지, 문방구 주인 할아버지한테 낚여가지고 알사탕을 산다니까. 구슬 사러 갔다가 알사탕을 사. 근데 신기하게도 알사탕 봉지 안에 알사탕이 몇 개 들었는데, 예를 들어 동동이네 집 그 소파 그 무늬하고 비슷한 알사탕이 있어. 그 알사탕을 딱 먹으면 있잖아요, 소파의 마음을 알게 돼. 소파가 막 말을 하는 거라. 야, 너가 아버지 텔레비 보면서 방구 좀 그만 끼라 해가 냄새 때문에 죽겠다. 그하고 너 그 리모컨은 맨날 소파 사이에 낀가 나가 내가 허리 아파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소파가 말을 한다니까. 동동이한테 그 말이 계속 들려요. 또 분홍색 풍선껌을 씹으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막 나타나. 풍선 속으로. 할머니는 동동이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동동이가 아마 엄마 없이 이제 할머니 밑에 자란 나이 같은데 홀아버지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할머니 너무 보고 싶으니까 풍선껌을 씹다가 그걸 식탁 밑에 붙여놔. 그래 할머니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가 씹고요. 나중에는 아빠 이 턱수염 닮은 사탕이 있어. 회색 사탕에 검은 점이 박힌 이거 성인 남자들 수염같이 생긴 그 알사탕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설거지하면서 요 동동이한테 잔소리 하거든.
그 그림책을 보면요, 한 페이지 한 장 전체가 잔소리라. 앞 페이지부터 뒷 페이지까지 숙제했나, 손 씻었나, 밥 먹었나, 빨래 개했나, 뭐 했나, 네 할 일 좀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소리 계속 하거든요. 근데 아빠 이 구렛나루 같이 생긴 사탕을 딱 먹잖아. 그럼 아빠가 하는 모든 말이 동동아 사랑한다 이렇게 들려. 동동아 사랑한다, 동동아 사랑한다 이렇게 들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희한한 무늬의 사탕을 딱 먹고 나면 얘가 친구가 없거든. 왕따라 혼자서 맨날 구슬치기 하고 놀아. 다른 사람 다 왕따 시키는지 어쩐지. 근데 얘가 마지막 남은 사탕을 딱 먹고 나니까 애가 자존감이 높아져서 용기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저 멀리 보니까 희미한데 지 또래 친구가 하나 있어. 용기를 내가지고 얘야 내하고 놀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림책 마지막에 보면 그 둘이 타던 보드 허름한 아파트 입구에 세워놓고 둘이 사라지고 없어. 상상해 보니까 그 동동이 집에 둘이 올라간 거야. 친구하고 사귀어가지고. 저는 그 그림책을 보면서 야 이게 이 알사탕 책 제목이 알사탕이에요. 이 백희나 작가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내가 보니까 알사탕이 그리스도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맛보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죠. 저는 이상하게 우리 명희의 마음을 알겠더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 아들이고 100점 못 맞으면 니 뒤진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덮치고 나니까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아빠는 너를 응원하고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미련 없이 일본으로 가붙잖아요. 취직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너무 그렇게 푸르나 그런지. 근데 희한하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형님도 말씀하시고 송규 형제도 이야기했지만 송규 형제 오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에 따옴표를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딱 이렇게 딱 분명히 딱 분명하게 딱 이야기하더라니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형제들에게서 나타나는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그죠? 소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말했잖아요. 저는 이 알사탕 이야기가 막 생각나가지고요. 정말 내 인생 같기도 하고, 야, 제가 어릴 때 이런 알사탕이 있었다 문방구 가서 내가 사 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는 개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기적같이 늦었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오니까 지그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 머리는 지가 못 깎아도 형제들의 마음은 좀 알게 됐다니까. 그렇죠? 저도 내 머리는 내가 못 깎아.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나를 좀 읽어줘야 돼. 알사탕 좀 먹고 좀 교회 오시면 좋겠고, 내가 욕을 하더라도 저게 교회를 사랑한다 이 말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동동이 아빠 진짜 그 그림책은 보통 30페이지 3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 한 장 전체가 아빠 폭풍 잔소리라. 엄마 없이 사니까 동동이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면서부터 계속 잔소리인 거라. 가방 챙겼나, 숙제했나, 뭐 양치했나, 양치 매매했나, 3분 동안 했나, 물로 입 잘 헹겼나, 뭐 계속 하면서 자기는 설거지하고 이랬거든. 근데 그 말이 전부 번역돼서 들린 거라. 아, 저건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동동아 사랑해, 동동아 사랑해, 동동아 사랑해 이렇게 듣는다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생명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제가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경작된 것을 이렇게 교회 앞에서 내놓고 표현해 주니까 제가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주백이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우리 함께 자리하게 한 송규 형제가 너무 신기하고, 그 송규 형제를 사실 내가 뭐 송규 뭐 특별히 뭐 그리스도를 잘 간증할 줄 알고 한 건 아니고 지난주까지는 딱 말씀할 사람이 있었거든. 박병기 형제까지. 근데 게을러 가지고 이거 우리 형님들하고 미리 의논하고 순성님들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의논을 못했어. 근데 갑자기 규호가 보이대. 집회 끝나고 나가는데 그래 규호야 니 좀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힘이 전혀 안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교회는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생명과 사고의 지평을 넓혀서 드디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으로 보이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귀가 얇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귀가 얇은 건 참 좋은 일이네요. 부자 청년 그 고민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인생으로 보였다. 야, 그러니까 참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온 것은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아니면 이제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서 아니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그 이제 보일 어떤 그런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혀 자기 의가 없는 거죠. 교회 형제를 보니까 정말 자기 의가 없네요. 예, 자기 자랑이 없고 보니까 뭐 말을 들어봐도 저기 겸손이 그냥 뭐 이렇게 묻어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은혜로 생각하는 그런 인격이기 때문에 그 겸손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묻어 그 나오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느낌이라는 건 정말 그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그 좋은 거잖아요. 정말 감사한 거고 그거는 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갖는 느낌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영식이 형제가 잘 얘기하는 뭐 성령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그 다뤄졌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는 일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말 허파 뒤집어지고 내 마음에 그 복수의 칼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정말 그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벼버리고 끝내버리는 근데 그렇게도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내도 안 끝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담겨지겠습니까? 뭐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면 간단해요. 쉬워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 어떤 인격을 보면은 내 마음에 그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채우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니까 이 마음을 그 품는 것 그게 정말 우리한테 주신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분명히 부활할 것인데 너희가 내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들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인격을 명예롭게 살아내고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나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그 자유라는 그 말의 그 가치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래 그 자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세상에 객관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그 추상명사, 정직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막 그 좋은 말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 살다 보면은 결국은 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아까 얘기한 그런 정말 내 마음에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담겨지게 되고, 그때 정말 복수의 칼이 내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당겨져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죽여서 끝내는 문제가 아니죠. 원수를 정말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왜 원수를 축복하라 했는지, 그건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의 어떤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면은 결국은 그게 이제 부활이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내 자녀로 살아라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 정말 그 참 자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교회 형제처럼 정말 자기 의의가 없는, 정말 겸손히 그냥 뭐 뚝뚝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다 조성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내 영혼을 기어코 비집고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끝내버리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끝내도 안 끝나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비집게 들어와서 나에게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그 늙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허락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제 떠나서 우리의 그 본향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어쨌든 살아있을 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불려졌다는 게 교회 형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예, 순택이 형님 간증이 너무나 또 아름답고 규호 형제를 아름답게 받아서 먹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이 얘기를 해 말아 얼굴에다가 좀 손을 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예, 무슨 점들이 생기고 뭐 피 이런 게 생겨서 월요일 날 한다고 월요일 날 해야 좀 이제 사라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생각도 못한 게 수요일 날도 줌 모임을 해야 되는데 영락없이 보이게 돼버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마스크를 하는 게 또 너무 이상하나, 벗어도 상관없는데 예. 자,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또 제가 이제 말씀한 것을 텍스트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오늘은 마스크를 하고 안 나오려고 했었는데 말씀이 참 또 은혜가 되네요. 그러면서 제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차피 어디서 다른 시간에도 공개가 되었었으니까. 그런데 먼저는 이제 제가 하나를 이야기 한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었는데,
우선은 한 달란트 전에네 앙상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제 영어로는, 불어로는 앙상블이지만 영어로는 하모니에 해당되는데, 정말 다른 악기가 각각의 다른 소리를 내지만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그때 앞에서 특성한 것이 무슨 특성이었느냐 하면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까 상근이 형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저 아무 소리를, 각각의 소리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서 각각의 내는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예,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각각의 소리를 내도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란트 얘기는 그때 또 한 달란트가 또 특성이 나와가지고, 저는 요즘 특성 나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좀 습관적인 관례적인 게 돼버려가지고, 근데 그 한 달란트 얘기를 조금 길게 하는 바람에 제가 저번 주에 억수로 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달란트 얘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란트,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았는데 각각 이제 몇 개씩을 남겼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남겼는데 한 달란트 사람은 땅에다 파묻어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주로 이야기할 때는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 왜 네 달란트를 개발하지 않고 또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고 그렇게 묻어두었느냐라고만 해서 열심히 일하라, 자기의 소질을, 자기의 재능을 열심히 발휘하라,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기보다도 또 다른 차원으로, 더 깊은 다른 것으로는, 그 악하다고 소리 들은 그 종은 주인을 신뢰를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단 말이죠. 주인을 잘못 오해해 버렸단 말씀이죠. 주인은 분명히 좋은 주인이셨는데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은 주인을 잘못 나쁘게 오해를 해버린 바람에, 그래서 그 달란트를 묻어둬 버렸다. 그러니까는 다르게 생각하면 내 달란트를 쓰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인이 신뢰가 안 돼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은 왜 그러면 주인이, 그런 악한 주인이 다 있느냐 성경에. 그렇지만 자기가 발로 찬 거지요.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찼으니 자기가 바깥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 송규호 형제를 아주 초기에 식사를 같이 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거기에다가 누가 또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장현정이가 송규호하고 같이 만나서는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현정과 송규호의 조합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세 사람이서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서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만났다, 야, 아주 초기에 이제 만나서 이제 관계가 되어지는 것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또 얼마 전에 다시금 전에 만났던 우리가 다시 만나자 이래가지고 다시 식사를 또 하게 되어서 기뻤었거든요. 마침 한 주 전인가. 그래서 하여튼 저는 송규호 형제를 보면서도 장현정 형제의 그 마음이, 장현정 자매의 예, 장현정 자매의 그 마음까지도 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 생각도 되어지는 것도 되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송규호 형제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송규호 형제의 말씀을, 송규호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는 말씀 중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이사야 42장쯤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그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빠뜨리지 않는 그런 대목인데,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까? 아, 저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받고 계신다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어린 소자 하나도 결코 무시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되어져야 될 일인데, 송교 형제는 정말 보면은 아주 조용하니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고 여기에 오늘 목요 모임에 발탁된 것만도 지나가다가 보여서 발탁된 것 같고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소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성경에는 소자라고 적혀 있어도 절대 소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소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소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소자를 소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송교 형제가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들으면서도 제가 또 희망도 되는 것은, 가다가 한 1분씩 쉬어도 될 수 있는 선례를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렇구나, 저런 모양도 저런 모양도 괜찮을 수 있는 세계가 되면은 참 좋은 세계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까지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도 저런 모습도, 그래서 그럼 또 그 얘기를 하자면, 정말 이런들 저런들 어찌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한 것을 저는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이, 저는 그 시조를 읊는 것으로 저는 간증을 했던 것이 있었다니까요. 그 한 20-30년 전에 정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떤 줄을 내가 정말 알았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정말 다른 것으로, 다른 버전으로 하면 뭐이 그리 중한디 그런 것으로도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뭐가 그리 중한데요? 그런데요,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전혀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것이기는 하고요,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는 그것이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그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너네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이라고 제가 그것으로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절에 먼저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1절 말씀에 너네들이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권면, 사랑,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이 생겨나 있을 거다 말이지요. 그럼 그런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하나를 이룰 수 있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저 정말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이거나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 안에서, 우리가 실제 안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갈망하는, 갈망도 참 이야기하자면요, 먼저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라 이야기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도 넘어서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사실은 저는 좀 방점을 가지고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으로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말씀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빌립보서 이것을 저는 잡아서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만을 실제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은 우리 2PM은 정말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먼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노라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결국은 이런저런 다른 사특한 다른 어떤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을 못 가진다면은 인원이 그 다음에 이리 되고 저리 되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이 마음을 못 가진다면은 결과는 그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겠지만은요. 하여간 우리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노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우리 2PM은 걱정할 것이 없다.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볼 것만, 놀라운 광경을 볼 것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제게 없는 마음을 일깨워 주는 곳입니다. 감동. 저에게 오늘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주목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제 마음에서 비롯해서 생각을 하게 되곤 해요. 근데 오늘 아까 상도 오빠 알사탕 얘기를 하는데 그 알사탕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며칠 전에 상도 오빠가 어떤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걸 얘기를 하셨어요. 꼭 이래야 되는 것이 없는 사람, 그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 안에는 제가 교회에 와서 정말 내 안에 정말 무수히 많은 꼭 이래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게 많은 사람인 줄 몰랐었는데 교회에 와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와 함께 살려면, 특히 우리 아이와 함께 살려면 꼭 이래야 되는 것이 없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꼭 이래야 되는 게 없는 기술적인 부분처럼, 방법의 어떠함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알사탕의 비유를 딱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의 마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저에게는 난이도가 굉장히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의 어떠함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마음이 편해야 부드러운 것이 나오니까 항상 그런 위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걸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저 오늘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신랑이 다 좋은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술 먹고, 술을 좋아하거든요. 술 먹고 들어왔을 때의 어떤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싫어서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걸 마주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용기가 생겨서 우리 신랑이 어떠함을 마주 보게 됐는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신랑이 편의점 VIP인데 술 먹으면 무조건 편의점에 들어가서 한아름 사들고 와요. 와서 아이들한테 아빠가 이만큼 사들고 왔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이만큼 사들고 왔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로서 아빠 이런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 다 자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의 어떤 잔소리 이런 게 듣기 싫으니까 술 먹고 들어올 때는 일부러 자는 척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뭐냐면 혼자서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막 큰 소리로 다 깨라는 듯이로 얘기를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막 조용히 있는 거예요. 자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날은 제가 그걸 마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왔나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들고 와서 아빠 이렇게 너희들한테 먹을 걸 사들고 왔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마음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짜증을 냈었구나 이런 걸 사들고 왔었구나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렇지만 웃으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사들고 왔는데 너는 왜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 뭐 자는 척 하더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음인 거죠. 나는 볼 수 없지만 이 말씀 안에서 아니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가 그걸 하나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것을 건져가는데 오늘은 정말 그 상대에 대한 마음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들이 진짜 아까 앙상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의 앙상블인가 그게 너무 깊이 알아졌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비싼 거다. 저거는 쓰레기고 그게 비싼 거다. 메밀꽃 같은 송기호에게 나는 바보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회에 3대 바보가 있는데 이무원, 김은국, 송기호 바보라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오빠도 나한테는 바보야. 바보로 만들어. 나는 아빠한테 자라서 그런지 우리 아빠는 엊그제 다녀가시면서 아빠한테 왜 바람 폈어? 제가 30년 만에 왜 아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왜 바람을 폈어? 그러니까 박광수가 옆에서 박광수가 야 네가 살아보니까 바람 피고 싶지 않더나? 그래. 바로 아멘. 이렇게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어서 나는 너무 구원이야. 그리고 송교한테 하루 전화해서 오빠 나 이혼할까 봐 이랬어. 그랬더니 저 바른생활 인간이 필요하면 해도 돼. 필요하면 불편하지 않으면
해도 되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 듣고 너무 하기 싫더라. 막 그렇게 아빠처럼 내 오빠 옆에 항상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 오빠 진광이가 아까 엄마 나한테 이렇게 조그만 편지를 쓰더니 나도 모르게 진광이 방에 들어갔는데 진광이가 짠 하고 선물을 주기 전에 이 봉투는 뭐야? 가면서 봉투를 먼저 막 뒤졌어. 그랬더니 좀 만지지 마라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쫙 이런다. 엄마 저 가져가 엄마 거야 이러더라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 내가 항상 좋은 거 사달라고 해서 미안해. 좋은 거 사달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 근데 좋은 걸 안 사줄 수 없잖아. 좋은 걸 안 사줄 수 없잖아. 우리 진광이가 엄마 아이폰을 처음으로 사주더라고 아까. 그러면서 맨날 좋은 것만 사달라고 해서 미안해 하는 말이, 나는 그 말이 너무 미안하더라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니요, 여기 빠지면 안 된다. 어저께 영천에 내가 간 것은 있잖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난 이상해. 꿈에 자꾸 뭐가 보여요. 난 무당해야 될 것 같기도 해. 자꾸 뭐가 보여. 자꾸 뭐가 보여서 수업을 끝나고 팔공산에서 내려오는데 어쩐 일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구교회를 치거나 가창 면사무소를 쳐갖고 내비를 찍어서 와야 되는데 이은병하고 교회 생활사를 찍었네. 교회 생활사를 찍었네. 아무리 16km를 달려가도 있잖아, 교회가 안 나와. 가보니까 영천이야, 영천. 영천. 그래가지고 또 바보들한테 전화를 했다. 이무원한테. 이무원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현정아 네가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송규호한테 전화하니까 안 받아. 김은국한테 전화하니까는 야 바보야, 뭐라 했더라 오빠? 뭐 본물터널로 해서 아무튼 다시 대구 쪄갖고 잘 돌아와 이 가더라고. 그래갖고 아무튼 저녁에 와가지고 아침에 꿈을 꿨는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말이 써 있는데 누구를 내가 원망하게 됐어.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는 목사, 이거는 죽어 마땅하다. 꿈에서 나 혼자 이 죽어 마땅한 이 목사를 척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항상 걸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옛날에 도윤학 목사님하고 살았던 임수가 너무 가슴에 항상 생각이 있어. 그래 영천을 간 길에 송기호 고향이지만 영천에 가가지고 임수를 보러 가니까 임수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교회가 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아침에 꿈을 꾸기를, 내가 남을 원망하는 꿈도 잘 꿔야겠다. 그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면 잘 왔구나 생각이 너무 들고,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메밀꽃은 고독이라는 말이에요. 고독한 송교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어저께 이런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고아와 과부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고아와 과부 이야기를 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했는가 봐. 아무튼 주님을 찾아.
따로 준비한 건 없는데 그래도 앞에 현정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몇 개 준비도 안 했는 것조차 다 날라갔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까 상도 오빠가 그랬는데 우리 교회 올 때 앞으로 알사탕 먹고 옵시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 형제의 마음이 안 보여서 답답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 더 여분으로 갖고 왔다가 몰래 까먹읍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형제의 마음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규호 오빠가 말씀 시작할 때 내용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본인한테도 사이코패스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많은 요소들이 섞여서 본인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오빠가 그랬거든요. 그 형제들 모습도 너무 찬찬히 뜯어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 앙상블을 이루는 그 형제의 모습만 보자. 이것이 너무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 자연인으로서 어떤 아담의 어떤 그 기질을 너무 뜯어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나도 시험에 들 수 있고 그 형제도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그 어떤 부분만 바라보자, 그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오빠가 아까 이제 바울도 메인 사람이고 본인을 이제 교회로 이끌었던 그 말씀, 어리석은 자여 뭐 네가 쌓아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의 목숨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 이제 자신을 교회로 이끌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매였고 그 어리석은 자 자기도 매였고 똑같이 매였는데, 어쩌면 사도 바울이 더 심하게 매였는데 나와는 참 달랐다. 매였는데도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사도 바울에게 매인 자에게 있는 기쁨, 그것은 역설인데 우리 모두 이러한 역설을 잘 소화해서 우리대로 그리스도를 살아내자,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 어리석은 자요, 그 말씀 갖고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오빠를 이끈 말씀이구나, 은혜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계속 간증이 이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떠한 사람의 마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규호 오빠가, 그러니까 결국 한 달란트 준 거는 주신 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거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주백이 언니가 화답하고 또 상근이 오빠가 계속 화답하고 이렇게 화답이 이어졌는데, 아까 이제 주백이 언니 간증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 사람을 보내주셨다. 규호 오빠를 가리켜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랬는데 되게 그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 빚진 마음을 두고 내가 소중하게 가졌다가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이 마음이, 언니의 마음이 깊이 왔었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보내서 한 톨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언니가 깊이 왔다고 하면서, 그 역동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고 나도 모르게, 사람은 모르게 움직이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크게 다가왔다. 다시 내가 그 일하시는, 역동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주백 언니가 간증을 하는데 저대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상근 오빠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정말 힘들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 형제 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제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오빠가 결핍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척박한 땅, 이제 같은 말로 저는 들렸거든요. 우리가 다 결핍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고 그 척박한 땅에서
결핍이 있는 그 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오늘도 이제 그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호를 보면 항상 웃음이 나와요. 기호가 5대 손입니다. 영화를 거쳐서, 순호를 거쳐서, 한 변호사를 거쳐서 기호가 나왔거든요. 벌써 우리 이 영의 생명은 참 너무 신기한 게, 오늘 마음이란 것에 대해서 여러 형제 자매들이 다 표현을 했잖아요. 실제 이 마음이라는 게 정체가 없잖아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정체가 없으니까 각자 안에 어떤 느껴지는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사람들 마음도 모르는데 예수의 마음, 그럼 예수가 사람 아니란 말이거든요. 예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단지 차이는 나를 부인하는 사람과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 두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경험.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와는 상관은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한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을 들어간다는 말은 선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이잖아요. 참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졌을 때 참 사람으로 지어졌지 가짜 사람으로 안 지어졌거든. 우리 자신이. 제가 이게 언제 제 체질이 됐냐면, 어둠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부인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왜 성경을 들고 나왔냐면, 규호가 이제 성경 몇 구절 계속 지난주에 최 목사님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한 구절 읽어보고 싶은 거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을 말해놨어요. 사람이, 물은 죽음이잖아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죽음이니까. 그리고 물과 성령을 했으니까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에게 뭐가 자동으로 온다? 성령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고 죽었다가 올라온 사람이 그냥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한다. 이게 예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화요 모임에서 장무사님 말씀 중에 좀 등장하는 부분인데,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거짓말 아니거든요.
이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같은 말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다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은 예수가 한 말이나 호세아가 한 말이나 여호수아가 한 말이나 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우리가 한 가지 속아갖고 다 뒤틀린 것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른다. 마음을 모른다는 말은 사람을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어려운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저는 오늘 규호 형제가 우리 말씀하는 사람들의 새 장을 열었다고 보여져요.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우리 목요 모임 말씀 섬김이들 중에 오늘 규호 형제처럼 한참 쉬었다가 한참 생각했다가 한참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말 잘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뭐죠? 삶이잖아요. 삶. 나는 규호 형제를 늘 생각하면 할수록 늘 자랑스럽거든요. 아, 이런 형제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로 하는구나. 제가 규호 형제가 근무하는 법원에도 몇 번 가봤고요. 또 일부러 보고 싶어 가기도 하고요. 했는데 뭐 현정이는 뭐 바보라서 좋아하던, 바라볼수록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규호 형제를 통해서 표현되는 정말 예수의 마음이 우리 자신인 것을 인식하는 날, 내가 부인된 그날, 부인되는 그 시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지지했던 그 사람, 그 사람 안에 우리를 다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금이라도 열등의식이나 우리를 비하시키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속았던 것에서 인식만 되면. 거기에서 제가 오늘 금호꽃섬 하중도에 원래 2번째 갔다 왔습니다. 한 2달인가? 전에는 청보리가 한참 피어 있을 때, 오늘은 가니까 황금보리로 다 변해 있어요. 불과 얼마 만에. 식물도 햇빛이 있고 흙에 뿌리를 박으니까 이렇게 익어간다는 말입니다. 청보리가 황금보리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형제들이 익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사진을 올렸습니다. 형제들에게서 이 생명의 익어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나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네요. 예. 그리스도가 누군가, 보니까 역사적 그리스도 있고, 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있고, 두 번째 시간을 초월해서 케리스마로 선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번주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속에 나를 죽은 사람과 안 죽은 사람은 구별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는 구별할 수 있다. 예, 우리 신모띠가 그리스도인가 아닌지는 구별했듯이 우리도 그거는 구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은 알 수 없지만 그가 예수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집에서 그 지난 작년에 그 오빠가 했던 그 간증을 이렇게 메모하면서 들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듣는데 계속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음이 나는 거예요. 오빠 말씀이 이렇게 이제 흙에다가 물을 주면 물이 싹 스며드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듣다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구멍들을 오빠 말씀이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하여튼 은혜가 되었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 이걸 꼭 따라 해보세요. 따라 하면은 자유가 생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우리 교회 그리스도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기 전에도 내 안에 어떤 것들 생각이 이렇게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또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제 안에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유의 내용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또 오필 오빠 이야기했는데 저는 제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는 게 그리스도라고 저는 또 느껴졌거든요. 오늘 우연히 저도 주백 언니를 생각을 했어요. 언제 올지? 옛날에는 뭐 성윤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일요일 집회 안 한다고 그렇게 난리 쳐가지고 교회가 그리 중요하다고 간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또 갑자기 나가가지고 오지도 않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하면서 오늘 좀 원망도 하고 좀 그랬는데 오늘 또 언니가 또 송교 오빠 또 말씀에 또 언니가 또 간증을 해주니까 다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제 안에 그걸 다 꽉 채워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깊이 발견하게 해 주셨거든요. 모두 감사합니다. 목요 집회를 마치겠습니다.